디모데후서 5장 8절 4장 5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잠도 잘 오지 않는 이 무더위 폭염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시죠. 다들 만나면 이 무더위 폭염 속에 잘 지내고 계시냐, 그게 인사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너무 뜨겁죠. 날씨가 너무나 덥고 그래서 큰맘 먹고 이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켜기 시작을 했는데요. 켜도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가 막 32도, 32도 막 이래서 이제 에어컨을 켜서 돌리면 뭐 28도, 29도에서 머물러 있어요. 현식이가 왜 에어컨을 켜도 시원하지 않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좀 가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현식이가 그래요. 교회 교육관 2층에 거기에 올라가면 학생부 예배를 거기서 이제 드리고 했었는데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어도 선풍기 바람 나온다고. 그래서 뭐 점검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작년인가도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그래서 기사를 좀 불렀었어요. 너무나도 이 2층이니까 더군다나 이 건물에 2층이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너무나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기사를 불렀더니 기사가 와서 점검을 하고 그러더니 가스압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뜨겁다 보니까 에어컨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에어컨을 켜도 따뜻하지 않은 이유 해갖고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예, 시원하지 않는 이유. 제가 지금 너무 더위 먹었나 봐요. 예, 따뜻하지 않는, 시원하지 않는 이유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어컨의 원리를 이제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에어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내 공기를 흡입을 해서 받아들여서 이제 그 냉매를 거쳐서 냉각해서 시원한 바람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 실내 온도, 그 공기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공기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공기를 낮춰도 10도 정도밖에 못 낮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 공기가 32도면 송풍기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22도 정도 되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따뜻한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10도 정도 차이 난다. 실내 온도하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하고 이제 틀었을 때 10도 정도 차이가 나면 정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32도인데 에어컨을 틀어도 28도에서 멈춰 있고 점차는 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시원한 막 은행에 가면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지? 이제 그랬는데 그 실내 공기가 너무 뜨거우면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10도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온도를 낮추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32도를 우리가 보통 뭐 집에서 23도, 24도까지 낮추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진 실내 공기를 받아들여서 또 낮추면 좀 더 빨라지겠죠.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가 많이 먹는다 이거예요.
끄면 또 금방 더워지잖아요. 그것도 낮추려면 또 한참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뭐 24도, 5도까지 낮춰놨다 그러면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계속 틀어놓는 게 전기세를 아끼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2009년도 이후에 생산된 에어컨의 하나인 겁니다. 인터쿨러 방식. 옛날 거 그렇게 틀어놓으시고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2009년 이후에 인터쿨러는 그래서 그 적정 온도가 되면 이제 자동으로 절전 기능이 들어가서 이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껐다 켰다 자꾸 그러면 그 낮추려면 또 많은 에너지 들어가고 또 낮춰놓은 거 또 더워지면 또 그래야 되고 이게 계속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원리를 좀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만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이제 온도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온도를 낮추기까지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더운 이 여름철에 이 온도를 낮추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너지 온도를 낮추는 이거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적게 들고 훨씬 더 이게 전기 비용상으로도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우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신앙을 세우거나 뭐 사람을 세우거나 세우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쉬워요. 껐다가 에어컨을 켰다가 끄면 금방 더워지잖아요. 금방 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는 뭐 금방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렇게 온도 낮추는 건 어려운데 그런데 그 낮추는 온도를 높이는 거 그냥 꺼버리면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인을 세워가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무너진 걸 다시 세우려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쉬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쉬었다가 한다고.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다고 쉬는데 그때 가면 무너진 걸 세우려면 더 어려워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분들은 다시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거 유지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에어컨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다. 그 낮춰놓은 온도 그거 유지하면 에너지도 별로 들이지 않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됩니다. 왜 세우는 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그렇게 쉬울까요? 반대로 세우는 거는 좀 쉽고 무너지는 게 어렵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라면. 그럼 에너지를 별로 안 들여도 되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무너지지 않는다.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세우는 건 쉬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는 게 너무 쉬워요. 그 이유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그래요.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죠. 우주의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무질서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질서가 잡혀 있는데 점점 이렇게 무질서한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다 분해됩니다. 다 무질서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우주는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다 무너져요. 믿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무너지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망가집니다. 자동차 안 타고 내버려 두면 그게 유지될 것 같지만 더 금방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더 자꾸 사용해야 그게 오래 쓰는 거지. 그거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금방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쓰지 않는데 왜 망가집니까? 쓰면 더 망가져야 될 것 같은데 쓰지 않으면 더 금방 망가진다고 그래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래도 잘 유지가 되는데요. 사람 안 살면 금방 이 집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그냥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내버려 두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다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무너지는 건 쉬운 거고. 왜냐하면 모든 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저절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려면, 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이 무너지는 방향에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질서를 세우기까지도 어렵지만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세우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좀 편하다 그러면 무너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좀 편한데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해지고 있다 그러면 망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쉽다? 신앙생활이 지금 엉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갈수록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망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졌잖아요. 너무나 뜨겁게 달궈져 있어요. 이 뜨거워진 이 지구. 지금 뭐 평균 온도가 막 올라가고 지금 지구가 막 난리가 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뭐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거의 북반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뜨거워졌을 정도로 지금 지구가 아주 난리입니다. 아주 가뭄, 영국에서는 가뭄으로 지금 심각하다 그러죠. 가뭄. 그래서 뭐 이 호수로 밖에다가 물을 뿌리면 잡혀간대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많은 지금 땅에서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 전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 지구가 지금까지 질서를 지키고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멀어지면 추워지고 가까워지면 뜨거워지고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돌고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과학자들은 거기에 작용한 힘이 만유인력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중력이. 그런데 성경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질서를 유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 권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질서들이 깨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꿈꾸면서 살았던 그 시대지만 너희들은 성공을 지금 생각할 시대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될 시대다. 정말 내가 부자가 돼서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될 시대를 살아간다 너희들. 그렇잖아요. 지금 지구가 언제 지금 10년 후만 되면 막 지구가 계속 더 뜨거워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인구 절벽이 2020년이면 온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고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면 로봇과 싸워야 되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지구 만물,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할 때 이 능력, 이게 힘인데 힘. 만물을 붙드는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게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하면 붙들고 있다는 얘기인지 말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은혜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이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성경에서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이거 갖고 설명이 다 되진 않지만 원자에 있는 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 전체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 중력, 만유인력이 있지만 이 원자 세계 안에는 핵력이 있습니다. 핵력. 핵과 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존재하는 거지. 이거 다 흩어져 버리면 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핵력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물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핵력을 이용한 게 원자폭탄이죠. 이걸 강제로 떼내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있는 힘, 서로 붙들고 있는 힘을 강제로 떼내면 그만큼의 힘이 발생하는데 그게 원자폭탄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을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일본, 미국에서 떨어뜨렸잖아요. 그랬을 때 히로시마가 이거 하나 떨어뜨렸더니 도시 전체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에너지가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 안에는 다 핵들이 존재하는데 그 핵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만물의 모든 것이 지금 질서를 잡고 있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 모든 힘들은 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질서는 다 깨지고 와야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서 질서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느 얘기하냐면 아모스 선지자는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다. 말씀의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때가 이르면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물론 물이 없는 기갈도 올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이 무질서해지는데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 사는 거죠. 멀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너져 갑니다.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요. 황폐화되는 것이죠. 네. 시골에 가면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농수로예요. 농수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요때쯤에 이런 수로가 동네에 생겼어요. 여기는 좀 폭이 좁은데 좀 폭이 좀 넓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영을 했어요. 여름에. 예. 수로에서. 이 수로는 물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끔 해가지고 물을 공급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수로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막. 그러면 거기서 수영을 하면 여기서 수영을 하면 물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수영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꾸 떠내려가요. 밑으로. 가만히 있으면요. 순식간에 떠내려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또 쭉 걸어와야 돼요. 예, 그게 더 힘들어요. 내려가는 건 금방인데 올라오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정신 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요. 저 밑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어떤 곳은 이렇게 땅이 아니라 다리처럼 이렇게 무슨 계곡 같은 데를 지나서 다리처럼 이렇게 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저 밑에까지 떠내려갔다가 요 폭 좁은 데를 이렇게 해서 손 들고 걷는 거예요. 그 계곡 밑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걸어서 이렇게 올라왔던 적도 있어요. 애들하고. 애들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돌아오려면 한참 돌아와야 되는 게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 안 떠내려가려고 이쪽으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계속해서 막 하도 제자리예요. 물이 자꾸 떠내려가는데 거기서 수영을 해도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그걸 거슬러 올라갈 만큼의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질서를 지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장 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기 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고 마지막 편지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 구절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주어지고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얘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걸 직감했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 제자지만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사장은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것 하나,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수도 없이 매도 맞아보고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많이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까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삼킴을 다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내가 싸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나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힘들고 힘들면 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지, 누가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은 존경받고 많은 사람이 따랐으니까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켰다고까지 얘기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로 4장 8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될 상급,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길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 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든지 영원한 죽음이 있든지, 천국이 있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짧은 이 생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 길을 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학벌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수하에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만히 있으면 성공과 돌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게 깨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으면 계란 한 판 1,000만 원 줘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 1,000만 원 쌓아봐야 뭐 하겠어요? 금덩어리 많이 갖고 있어봐야 그거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금덩어리 갖고 파먹을 겁니까? 금덩어리 뭐 수백 개를 줘도 다들 먹을 게 없어서 안 팔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으로 너희들의 시대는 그런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남을지 모른다. 목사님 때 지구의 종말을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너희들 때 지구의 종말을 볼 수도 있다. 어떤 때 그 종말이 올지 모르. 운이 좋으면 그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종말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어제 권면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보고 그가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는 편의주의 시대입니다. 불편하면 참을 수 없어 해요. 불편하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자꾸만 편하게만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편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잘하는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 되는 사람은 그 점수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돼요. 근데 수학이 60점인 학생은 조금만 공부해도 그 점수 유지합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고 해도 그 믿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믿음 유지 못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공부 수학 성적 90점 된 사람은 그 점수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하나님 나라도 구경하고 다 갔다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죠. 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렸어요. 그 은혜 지키려니까 더더욱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어요. 믿음이 클수록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크고 믿음이 크다고 하신다면 더 많은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일반 사람들처럼 했다가는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이 시대가 갈수록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에너지가 갈수록 더 커졌어요. 아이들이 사는 시대와 우리가 어렸을 때 사는 시대하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 더 많이 믿음을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 부모님 세대는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부흥회도 하고 그런 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싸워야 되는데 더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더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세요.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싸웠다라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이 세상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편한 것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서 믿음에 있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